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5장의 주제는요, 우리가 쉬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잠언 15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말에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의인,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중요하게 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쉬게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노를 격동하게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지혜롭기 위한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어야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는 미련한 것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보면요, 잠언의 말씀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를 깨닫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겸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은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면서 신중하게 뱉어내는 말들은 지혜로운 말과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25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말들을 입술에 담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정직한 말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미련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이기에만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는 사람의 제사보다 단 한마디를 겨우겨우 내뱉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말이 가득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하는 기도의 말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함이란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교묘하게 속이면 그럴듯하게 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들보다 정직한 삶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에 그만큼 아름답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은 정직한 자의 말입니다. 정직함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늘 겸손히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함은 죄에서 흘러나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죄를 변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말들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자신을 내어놓는
회개에서 훈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기 위해서 오늘도 정직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때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23절의 말씀은요, 그 입의 대답과 때에 맞는 말이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지혜로운 것인데 특별히 때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란 것은요, 어떤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기에 대답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말부터 하는 것은 너무 급한 것이고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 때를 놓치는 것은 조금 늦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차려놓으신 어머니가 아들 밥 먹어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는지 그 아들이 대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러도 묵묵부답입니다. 때에 늦는 대답에 대하여서 어머니의 마음과 행동은 어떠해질까요? 아마 화가 많이 나시고 또 그 밥상을 치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굶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밥상을 다 치운 뒤에 아들이 대답합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어머니는 더더욱 대노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황에 맞는 좋은 말들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상황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를 판단하기 위해서 늘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급급하게 기도하면 그 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사람은 그 때와 상황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도 입술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이 생각하는 말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말들에는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담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혜 있는 말을 하기 위하여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자체를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각적일수록 본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본성에 가까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의인은 입보다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그 대답할 말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침묵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보다 성령께서 담게 하시는 말들에 집중하여서 그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직한 기도를 하고요, 때에 맞는 말을 하고요, 말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잘해야 하는 거니까 말을 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은 이를 위하여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눈이 밝은 것은요,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좋은 기별은요, 들려오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듣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